이사야 2장 12절부터 끝절의 말씀까지인데요.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한 날, 무슨 날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누군가가 심판하겠답니다. 내가 어떻게 산지를 누군가가 심판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삶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그 전능자께서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느 한날에 저지먼트 데이 때에 어떻게 보면은 너의 인생을 내가 심판할 것이래.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요, 그냥 대충 살아도 무방할 것 같지만은 뜻밖에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대충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육신의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꼭 어떤 미션을, 어떤 숙제를 줘서 이 숙제를 어떻게 잘 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혹 여러분 아십니까? 전능자께서 특별히요, 내가 주목하여 요 파트는 유독 유심히 내가 보겠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CCTV를 주님이 다른 것처럼 막 모든 걸 그냥 오늘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오늘 화장실에 몇 번을 갔는지, 어땠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어떤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상관 안 한다.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상관 안 한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했는지는 내가 꼭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 중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그 반대의 하나님의 지적은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심판 때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들을 던질 것이래. 여기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이것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들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그들이 어디서 각자의 자기 신을 어떤 식으로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다고. 그들이 세상의 신에게 축복을 구했어요. 뭔가를 이렇게 쌓고 높이고 축복받았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요, 자기들의 살아온 삶이 있다 보니까 도무지 그 앞에 두렵고 떨려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죄 많은 사람이 누구 앞에 가면은 괜히 떨리고 못한 것처럼, 또 경찰이 지나가면은 괜히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혹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경찰 앞에서도 괜히 서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차 속도가 높으나 확인하고 뭔가 몸을 사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영광을 피하여 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어봤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드시고, 인간이 쌓아놨던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금과 은, 우상 모든 것들이요, 그날에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결국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삶이다. 나를 위해 사는 자체가 교만하답니다. 하인의 존재 의미는 뭡니까? 하인. 종이라는 자의 존재 의미는 뭘까요? 종.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죠. 그러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인생도요, 내가 스스로 시작했다면 주인 하셔도 되죠. 맞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을 해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는 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으셨던 분 있습니까? 원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허씨 집안의 장남으로, 이런 키에, 이런 외모에, 이런 형편에 원했습니까? 저는 원했던 것 없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인생의 겸손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자기의 자신의 존재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인생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자의 시작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왜 태어났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하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에서 지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여, 나를 왜 이 땅에서 지으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인간을 지은 목적을 말하죠. 모르십니까? 목적이 있는데.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왜 이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이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도록끔 내가 원한다. 바로야 이 백성을 풀어줘야 되겠다. 풀어준다 했다가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그냥 여기서 하나님 섬기며 살지? 그랬죠.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래.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은 언젠가부터 늘 북한 뉴스가 빠지지 않죠. 북한의 전쟁 준비, 협박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몰랐지만은 소년단이 14살인가, 7, 8살 때부터 해가 14살, 5살까지 소년단이 있고, 또 그다음부터 청년단이 있고,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입을 해가지고요.
김정은을 위해서 박수를 치며 예배한다라는 거. 어느 외신 기자가 그러지 않던가요? 놀랬다고.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의 앞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아주 절을 하고 아주 정말 신을 앞에 모신 것 같은 이런 자세로 임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놀랬다라는 그 김정일이라는 젊은 어떤 한 인생 처음에는 뭐 대단하다 젊었을 때부터 야 아버지 잘 둬가지고 한 그랬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야 좋겠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할 수 있겠고 근데 자꾸만 보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은 잠시요 안 됐다 안 돼 보이더라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게 만들고 공포 정치를 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어쩌다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이요. 좀 뭐가 슬픈 꼭 희극을 보는 듯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슬픈 뭔가 편하지 않는 그래서 박수치는 그들의 모습도 왠지 안쓰러워 보이고 또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그 어느 순간부터 막 몸이 계속 동포가 되어 가가지고 뭐 무슨 병이 한때는 또 있니 많이 뭐 수술을 받았느니 많이 저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만약에 내 인생에 평생 섬겨야 될 자가 그런 자이다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경의 수많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이요. 생각만 하면 할수록 참 고맙고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주라고 하시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 하시고 한쪽 뺨을 맞으면 오히려 돌려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 도무지 육을 입은 인생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싶을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분이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바로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배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요,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아마 이 잠언서 기자가 살아오면서 아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요. 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놀랍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이런 뭘 좋아하시는지 진짜 뭘 싫어하시는지 야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놀랍습니다. 근데 한 6, 7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니까 교만한 눈과 잠언서 6장 16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결국은 첫 번째로 언급했던 교만한 눈과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눈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6, 7가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교만한 눈을 가진 자, 거짓된 혀를 가진 자요,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진 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고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자는 한마디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요, 피곤해지기 시작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제사를 헌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자기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뭔데 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는 거야? 뭐야 하나님이? 기분 나빠.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그 삶의 시작이요, 결국은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왜 아담아 네가 이것을 따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더라. 맞습니까? 결국은 그 말은요, 그 변명은 나를 위함입니다. 아시죠? 그 핑계는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담이 왜 하나님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데요? 자기 때문이죠. 자기가 벌을 받고 싶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핑계를, 변명을 한 거죠. 모든 핑계와 모든 변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자가 어떻게 보면 죄가 있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경험했던 사단의 특징도 자기를 보좌 위에 높이려고 하나님이 받는 그 아름다운 예배, 그 찬양이 너무나 부럽고 멋있어서 나도 좀 받아보자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가 교만하여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말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던 자가 죄 없는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넘어뜨리나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네가 하나님이래. 그 아담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원래는 하와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 또 그 말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직 신만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거를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네가 하나님 해라는 것은요, 네가 예배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은요, 뭐 잘난 자, 못난 자,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자, 아닌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섬겨주는 것,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귀케 봐주고 존경해주는 것, 이것이요, 누구 할 것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혀를 가지게 되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게 되고, 모든 성경의 이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악한 계교를 깨하는 이유도,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이유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는 이유도,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유도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나만이 사랑받아야 되고, 나만이 존경받아야 되고, 나만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잠언서 8장 13절로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미워하는 것이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방금 잠언서 6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보면은요, 입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면 혀, 패역한 입, 거짓된 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입은 오직 여호와를 존귀케 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말을 하는데, 그와 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들은요,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시켜서 자기가 대통령과 누구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지런히 드러내고 아주 부러워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에 보면은요, 18절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만, 거만, 왜 이런 쪽에 너희를 높이지 말라,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은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룩히 하며 존귀케 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칭찬하는지를 보면은 안 돼.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가로채지? 라고 봤더니만은요,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많은 주의 종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더니만,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어느 간증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그쵸? 와, 저분 대단하시네. 그는 잘못 전달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이요,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그분은 자기가 자신 된 것이 그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참 전도자로서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분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대단하게 봐주는 것을요 굉장히 놀라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어찌하여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노아가 심판을 받지 않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지. 성경에 보면 노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해놓는 줄 아십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세에 완전하고 어떻게 또 온전한 자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꼭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라. 완전하고 온전해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그 당시 때 사람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그 이유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노아됨이 노아 자신의 대단한 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에게 그렇게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던 자가 결국은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이제 새로운 신인류가 시작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순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술을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는데 어느 정도로 만들어 먹었냐면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잠을 자는 그런 상태까지 취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인류의 수많은이 뭡니까? 자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가끔 어린이 그 동화에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런 성서 이야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 승제, 민제, 정제 때 그렇게 하나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전집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납니다. 애들 보여주면서 한번 보는데 막 사람들이, 물이 점점 처음에는 얼마 안 찰 때는 뭐 이게 뭐 비가 이까지는 오겠나 이랬죠. 점점점 비가 쌓이면서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만 그때는 이제 노아 할아버지를 방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방주문이 닫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주 좀 열어달라고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이렇게 창을 내고 쳐다보고 있고요. 사람들은 막 문을 두들기고 실려 내려가고 막 이러면서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시오 하고 막 하는데 막 비에 시끌려서 아마 그 아이들이나 자녀들 중에는 아빠 문 좀 열어주자고 했겠죠. 근데 안 열어줬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었으니까. 안 된다 아들아, 나도 열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살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물로 심판받는 장면을 노아 할아버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 당세의 온전한 자,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온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는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흉을 봤다고 했을 때 그 둘째 아들을 저주의 저주를 해버리죠. 뭐 하나 더 존경될 만한 모습도, 이 사람 뭐지? 자식을 저주하는 자가 다 있나? 부모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야단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욥과 같이 내 자녀들이 지난 시간에 생일 때문에 파티를 열었는데 혹시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다 죽고 살아남은 유일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 인격과 인품과 믿음이 뭐가 그렇게 온전하고 뭐가 그렇게 완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인정합니다. 저도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아니죠. 나를 위해서라면 이룰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길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마지막 절, 한때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키둘루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의지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끊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끊을 것을 끊으라. 다시 말해서 네가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으라. 네가 그것을 끊지 못하면 나 여호와가 너의 산성이 될 수가 없고 나 여호와가 너를 돕지를 못한다.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보세요. 만약에 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도와주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뜻밖에도 내가 끊지 못하는, 혹시나 의지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잠깐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준 그러한 시간이다. 꼭 수험생들이 고3 되면은 수능을 준비하는 아주 본격적인 시간을 갖는 것처럼 아마 이 땅의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자라고, 계산하자고 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달란트 비유를 잊지 마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고 떠나신 그 주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곳으로 너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었는지를 물어보시죠.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달란트로 이익을 남겼다고 할 때 그 이익의 의미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뭔가 쌓아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남기기를 원하는 이익은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무슨 발이라 했습니까? 어떤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 이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을 통하여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돌아온 한 영혼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영혼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게만 된다면 아마 기뻐하시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잠을 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종노릇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꼭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저지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아버지 잊지 않고 늘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